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험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변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570장입니다. 우리 로이교회 주제가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로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귀한 어리냐.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리냐.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밤에도 또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깨워주셔서 또 새날 2024년 3월 20일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첫 시간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음량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귀한 맑은 말씀 속에 저희들의 영혼이 맑아지고 또 우리가 모든 오염된 것을 청소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또 모든 아버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모든 병마가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열왕기 하 제14장입니다. 구약으로 584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쓸 때에 어떤 관점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역사에 많은 일이 달라집니다. 어떤 것은 공이 되고 어떤 것은 과가 되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을 신명기 사관에서 본 역사서입니다. 이 신명기 사관의 역사서는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생명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딱 그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 잣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눈에 선이 보이는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그 초지일관 섬겼던 그분을 선한 왕이라 그러고, 악한 왕이라는 것은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 길로 행하는 그 왕은 악한 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잣대에서 보면은 신명기 사관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그야말로 올바른 순종하는 왕은 5왕밖에 없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때에 다윗 왕 하나,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때는 북쪽 왕은 하나도 없어요. 북쪽의 19왕은 다 우상숭배 죄를 지었고, 남쪽 왕에는 그래도 있는 것이 아사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 눈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대에, 그래서 성전을 수리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거나 이런데 이렇게 했던 분들입니다. 그 외에는 다 이렇게 우상 숭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우리가 남북 왕을 비교하면서 읽고 있는데 참 어려운 점이 그 아주 비슷한 이름 아니면 똑같은 이름이 동명이인이죠. 그게 한 4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참 헷갈립니다. 그 중에 제일 아주 클라이막스가 이루는 게 오늘 이 1절 이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남쪽에도 요아스 이름이 나오고 북쪽에도 요아스 이름이 나오고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로도 똑같아요. 영어로도 조아시라고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왕 쪽에 속했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은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앞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또 이분의 소속이 남쪽 왕이냐 아니면 북쪽 왕이냐, 이래서 남쪽은 유다 왕, 북쪽은 이스라엘 왕, 그렇게 나옵니다. 또 이분들이 다 죽고 나서는 그들의 모든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면 유다 왕족의 실록에 기록됐냐, 요걸로 이제 그분들의 죽고 나서 이제 이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셔야 이게 남에 속했는지 북에 속했는지 보는데, 오늘 또 여기에 지금 아마시라는 이 왕이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요거는 지금 남쪽 유다 왕에 속한 얘기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 아마샤가 왕이 된 때에 이 아마샤도 그 아들도 보면은 또 아주 혼돈스러워요. 아사랴라고. 그는 15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이 아사랴 또 아마샤 이것도 아주 그 중간만 틀리지 또 이렇게 이것도 참 혼돈스러운 이 이름입니다. 자,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25세 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뭐 한 중간 정도 길이 정도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인데 이름도 여홑 아단이라고 이름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반드시 밝히는 것은 너무 유사한 이름도 많고 이러니까 꼭 이렇게 밝힙니다. 자, 아마샤가 아주 정말 처음에 하나님의 눈에 들기에 비교적 괜찮았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이렇게 역사가가 평가를 합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 행했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 다윗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데 그러나 다른 왕에 대해서는 비교적 했다는 것이 뭔가니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잖아요. 이 요아스가 유대 왕의 꽤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가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다는 것 같이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눈에 들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4절에 보니까 오직 산당들을 제하지 아니했다. 부전자전입니다. 그 아버지 눈높이 정도까지만 이 아마샤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이렇게 내정이 든든할 때는 나라에 또 힘도 생기고 또 이렇게 질서도 잡힙니다. 그래서 이 정적들을 다 이렇게 없앴고 6절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녀까지는 죽이지 아니했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또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요 구절에 의해서 에스겔 18장에 가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비의 이가 신포도주를 먹었어요. 근데 자녀의 이가 시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는 뭔가니 아비의 죄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대에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걸 장이 자녀에게까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이런 좀 이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상의 죄 덕분으로 자녀에게 반드시 내려와서 자녀들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케네디 대통령 가문의 일가를 들면서 왜 케네디 형제들이 세 사람이나 다 암살을 당했느냐. 그리고 그 아들은 비행기 사고로 왜 죽었느냐. 이런 얘기할 때에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케네디의 아버지가 양조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랬다. 또 캐토릭을 또 미국에 들림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는데 그건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양조장을 했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암살당해야 되고 다 안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때 조상 때가 그렇다 할지라도 자식 때에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그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왕을 죽였던 그 1세대의 자녀까지는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명기에 나오는 법대로 아버지의 죄로 그걸 끝나지 그거를 자녀에게 덮어씌워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에 보면은 그 아버지 조상까지 다 이렇게 들며지면서 이제 인신공격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그런 사상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7절에 봅니다. 아마샤가 계속 이제 그의 치적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소금 골짜기에서 이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는데, 이 소금 골짜기라는 게 오늘날 여매를 말합니다. 이 여매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서 에돔 사람, 이 남쪽에 있잖아요, 10,00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립니다. 또 전쟁을 하여 세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도엘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전쟁에도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제 북쪽 왕입니다. 북쪽 왕인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오십시오, 우리가 서로 대면합시다 하고 초청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또 사람을 보내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하고 그 모든 죄를 일제 거절합니다. 당신이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이제 에돔 이제 그 아마샤가 치고 이제 승리했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졌구만요. 그 스스로 영광을 삼아가지고 왕궁에나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시오. 어찌하여 그 화를 자취하여 당신과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고, 이렇게 오히려 북쪽에서 아주 쌀쌀하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때 아마샤가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 대면하였더니, 이게 베세메스까지 진격이 왔어요, 이 북쪽에서.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괜히 이게 아마샤가 에돔 10,000명 죽이고 전쟁 성과 올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괜히 또 이걸 가지고 저 북쪽 왕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북쪽 왕 요아스가 내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베세메스까지 진격했는데, 베세메스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까지 내려와서 아주 혼쭐을 내고는 다 패전하여 유다 군인들이 흩어졌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자, 이게 이제 남쪽 왕이 체포가 됐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북한군이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사로잡는 일, 뭐 그런 지금 지경이 됐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수치입니까? 얼마나 또 국가적인 위기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곡간, 왕궁 곡간 있는 금, 은 모든 기명이라는 것은 그릇을 말합니다. 은그릇, 금그릇 이런 그릇들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벌모로 잡고 가서 이거를 인질이라 그러죠. 전쟁 포로입니다. 이들을 사마리아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샤가 그저 잘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괜히 그냥 에돔을 이기고 나서는 북방 왕에게 또 좀 자랑한다랍시고 그렇게 또 말 걸었다가 이게 혼쭐이 납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사관, 구속사관에 보면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설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우리들이 연상하게 됩니다. 그 아마샤가 29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이런 아픈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남은 사적, 요 요아스라는 것은 북쪽 왕을 얘기합니다. 남쪽의 요아스는 이미 죽었고 북쪽 왕을 얘기하는데, 이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이것도 성경에서 참 헷갈리는 게 이 북왕국을 시작했던 그분도 여로보암이거든요. 이거를 여로보암 1세라 그럽니다. 그 여기 나오는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여서 이분이 언제 왕을 됐냐면은 BC 789년에 왕이 돼서 아주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41년 동안. 그 여로보암 2세 이때 동안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분의 초기에는 어려웠어요. 이 아시리아, 오늘날 그 당시 그 수도가 되는 니느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속국이 되고 맙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몰라요. 그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정장하고요. 또 그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또 두 번 더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750년에 호세아 선지자가 745년에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이 다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있을 동안에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또 이만큼 보호해 주시는 내용인데 그 세 사람의 선지자가 주전 8세기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요나가 등장하는 것이 783년이에요. 여로보암이 아주 잘 나갈 때입니다. 나가다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요나가 활동을 하는데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요나서 이후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요. 그분이 고향이 어딘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아미떼 아들, 그리고 그분의 고향까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드 헤벨이라는 그 지역도 지금도 가보면 갈릴리 바로 옆에 그 가나 혼인잔치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동네가 요나의 고향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뭐 별로 지적을 얘기 안 합니다만은 다른 고대 문서에 보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가운데 여로보암 2세만큼 훌륭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일 그 유명한 것은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 그 사람이 그 수도를 이쪽으로 그 사마리아로 정한 왕이고 그 아들 아합 때에 나라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유명한 분이 이분이에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분이 아시리아가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가서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잠잠했잖아요.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침공하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참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안정을 찾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많은 사절단을 외국에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옛날에 솔로몬만큼의 영화는 아니었지만 여로보암 2세 때에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패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전히 하나님께 떠나서 우상 숭배는 여전히 계속됐고 이럴 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하나님이 잠잠게 하셨는데 그 후에 아모스가 등장해가지고 너무 여기 빈부 차이가 극심했어요.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엄청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이 여로보암 2세 보니까 상하 궁전까지 지어가지고 저기 저 여리고에 아주 떵떵거리고 그랬던 아주 굉장히 빈부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하고 공법을 강조했던 우리 선지자. 그리고 또 호세아 때는 역시 여기 바알 종교가 아직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라. 이 고멜이 누군가니 바알 신에서 일하는 여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청소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또 이렇게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고도 다시 또 신전으로 돌아갔던 것을 돈을 주고 다시 사다가 그렇게 오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 심정이 어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다는 영적인 간음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 이렇게 없애겠다고 했을 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북쪽 왕국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낸 이 아모스와 호세아의 얘기만 잘 들었더라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끝까지 그 마지막 메시지를 듣지 못했을 때에 이 나라가 이제 20년 후에 망하고 맙니다. 그때 남쪽의 지도자는 이사야였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로보암 2세. 자, 17절에 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야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도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 남은 그 모든 것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말에 실으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했던 아마시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온 백성이 아마샤를 그의 아버지 아사랴를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이것도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중간자만 이렇게 들리고 아사랴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16세 청소년 나이였습니다. 이때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본적이 에일랏이라는 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아카마만 있는 그 휴양 도시가 엘랏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남 도시가 이 엘랏입니다. 이거를 건축한 사람이 아사랴였다. 이제 23절부터 요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버지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이 그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41년간 다스립니다. 오래 다스리니까 주의 종들이 이렇게 3명이나 나오는. 여호와 보시기에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요나에게 나와요. 이제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참 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그 시대에 그 타락했던 그 여로보암 2세 때도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이 나와요. 가드헤벨. 이것이 오늘날 갈릴리의 가나에서 지중해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조그마한 소읍이에요.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가 아미떼입니다. 이 아미떼라는 그런 이름이 정의로운 사람, 공의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사람. 그 히브리 말로 에메스라는 것이 그게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바로 아미떼가 에메스입니다. 그 진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참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의 이름의 이미지답지 않게 요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마지막에 그가 박능쿨 교훈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던 선지자가 되죠. 이분이 요나서에 나오는 다시스로 도망하고 하기 전에 선지자 활동한 것이 지금 나옵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더라. 굉장히 큰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잘 나갔던 이런 내용들을 이 요나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요나는 예언자 활동으로 그 당시 아주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또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 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될 때에 요나를 통해서 정말 이 왕이 넓은 경제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솔로몬 시대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하겠다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그 당시 외교사 고대 근동의 기록에 보면은 여로보암은 2세가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자, 28절에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런데 요 이제 중간에 27절 28절 사이에 보면은 아모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의 또한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분이고,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게 이제 오늘 14장까지 내용입니다. 내일 읽을 15장에서는 이제 유다 왕 아사라의 취직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어제는 우리가 14장을 읽으면서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주의 종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은 14장에서는 이렇게 혼란한 그런 전국에서도 이렇게 요나와 같은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활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판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일, 오늘도 하루를 겪을 때에 많은 이렇게 난잡한 그런 세상살이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도 축복의 역사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그 기도가 오늘 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열왕기하 14장을 통해서 아마샤의 그런 좋게 출발했다가 그가 에돔 승전하고 나서 교만해졌을 때에 북쪽도 왕국에 침입을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그가 살해를 당하는 이런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잘 나갔을 때에 우리들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경숙 전도사님 건강을 꼭 회복해 주셔서 이제 오는 4월 19일 우리 또 결혼식과 또 목사 안수식 정명범 우리 강도사님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김병술 전도사님 사업 문제 우리 주님 꼭 인도해 주셔서 강한 손으로 주님 터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뚫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의 또 하시는 일에 정말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꼭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각각 우리 기도 제목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성의 문제, 한국의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례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오늘도 주님의 구속사관, 주님의 섭리사관 계속 진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